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7절 같이 있습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루은 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다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내일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차량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집회 현장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결단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주신 비전으로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만이 들려지고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는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구레뇨가 시리아에서 통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주전 12년 이후 인구조사 때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이 인구조사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주전 8년경이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때는 늦어도 헤로드 왕이 죽은 해인 주전 4년 이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주전 8년에서 4년 사이 어느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후 30년경에 예수님 나이가 약 34세에서 38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33년,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과 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신 그 날이 새로이 시작되는 그 원년이지만 약간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비껴납니다. 그러니까 달력상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우리가 아는 30살이라고 30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그것과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나무와 돌을 다루는 목수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신 사실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의식주를 해나가며 세상에 봉사하는 이런 직업 활동이 소중한 사명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같은 경우 우리 장로교의 모든 것을 다 이룬 분이시죠. 그 칼빈이 스위스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에 그가 또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이 직업 소명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도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직업에 이 귀천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이 비교 심리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소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나는 거기서 탈출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물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달리 내가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그런 마음 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한편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목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전문 직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로 우리로 치면 저 밑에 이 하층민 계급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런 계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층민 계급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목수일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그런 일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아버지 요셉 옆에서 보고 당신도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또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묵묵히 복음만을 전하는 공생애 전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레뇨가 주후 6년에 시리아 총독이 되었고 시리아와 유대 지역의 인구조사가 실시된 때는 주후 7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는 거주주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구레뇨가 총독인 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시리아를 통치하던 시기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인구조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행했을 텐데 그중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 요세푸스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거죠. 시리아의 총독은 6년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인구조사를 7년에 했으니까 결국 첫 번째 이 구레뇨가
공직에 있을 때, 시리아를 통치하는 자로 있을 때 첫 번째 인구조사한 것이 바로 그 연도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와의 어떤 내용이 다르지 않다, 모순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직할령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곳이었기에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본적 중심의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냥 호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풍습에 따라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호적지가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태어난 곳.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본적 중심의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무슨 이유로 그곳에서 탄생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1장 26절로 38절에서 구세주 탄생에 관한 예언을 기록했는데, 오늘 보면 1절로 7절에서는 그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처럼 예수님 탄생을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이사 아구스도와 로마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이방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데서 야기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적, 여기 말하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아구스도가 호적을 실시한 범위는 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하로 언급하는데, 천하를 뜻하는 헬러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호적이 실시될 때 탄생한다는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이 호적은 2절 말씀처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실시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하자면 구레뇨가 시리아를 다스릴 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구레뇨는 주전 12전부터 시리아의 집정관이었고 주후 6년에 시리아 총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레뇨가 시리아를 다스릴 때는 주전 12년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은 주 6년의 인구조사를 언급하고,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 7년에 시리아 지역 인구조사를 언급하고 있다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집트 지역의 경우처럼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가 14년 주기로 이루어졌다면 이전의 인구조사는 주전 8년에서 7년에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뇨가 시리아에서 통치에 참여한 후 행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주전 8년에서 7년, 앞서 제가 7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주전 6년에서 7년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예수님 탄생 시기가 헤롯 통치 기간이라고 했는데, 헤롯은 주전 4년 4월 11일경에 죽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주전 8년부터 4년입니다. 서기력은 예수님이 등장한 해를 주후 30년으로 추정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뒤에 보면 3장 23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30세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뒤에 3장 23절에 보면 30세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은 about입니다. 대략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는 30세에 왕이 된 다윗의 경우를 연상시키며 예수님이 30세쯤 등장하신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50세도 못 되었다라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30세랑 50세가 못 되었다라고 하면 20년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을 봤을 때 나이를 20살이나 더 많게 볼 수가 아무리 이 노동에 지쳐있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나이를 많게 본다는 건 어떻습니까? 뭔가 좀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30세 어간에서 3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3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는 거주지에 수행됐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고향에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풍습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로마가 왕으로 세운 헤롯이 통치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거죠. 이 명령은 세금 정책을 위해 로마가 점령한 지역 주민들에게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 호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구수를 조사합니까? 다윗 시대에도 인구수를 조사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스스로 또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역병이 돌았죠. 7일간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만한 군사력을 다윗은 얼마가 되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이 정도로 국방을 튼튼히 했고 내가 이 정도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힘썼다. 자기 과시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로마가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은 딴 것 없습니다. 세수를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호적부가 있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겁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습에 따라서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죠.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2차 상두 정치를 종식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로마의 모든 점령지에 호적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으로 가셨을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 지역만큼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쪼개서 한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로마의 성령이 있었고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총독이 와서 그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에서 인구조사가 됐을 텐데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호적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호적하라는 것도 행해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은 잠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성도로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5절 말씀처럼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그가 다윗의 집 족속 곧 다윗의 집과 가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과 가문은 동의어입니다. 다윗의 집은 왕가를 뜻하고 가문은 다윗의 혈통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5절에서 약혼한이라는 말은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이는 과거의 약혼의 그 효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실을 안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딴 데 소문내지 않고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어디를 원하든지 가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 상황을 봐서도 정말 요셉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요셉의 품성도 드러나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자 그때서 그렇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때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혼만 한 상태죠. 정혼했다, 약혼했다 되어 있거든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능동태 분사로서 마리아가 임신해 있다. 이미 그는 임신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편 그 당시 납세를 위한 인구조사에서도 여인들도 보족의 대상이긴 했지만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산딸이 가까운 무거운 몸으로 정혼한 요셉과 베들레헴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간 이유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마리아가 나사렛에 남아 고향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1장 27절로 38절 말씀처럼 메시아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를 이미 들은 상태였고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은 구약 미가 5장 2절에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의 예언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언 성취를 순조롭게 할 목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여행했든지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마리아가 그렇게 가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첫 번째 그 얘기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처녀의 몸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임신을 해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보기에 요셉이 떠나고 나면 혼자 그 모진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의견이 어쩌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마리아에게 이미 나타나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요셉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니베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마리아는 산딸이 돼서 몸은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꼭 태어나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힘들지만 요셉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한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결혼했다, 아내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결혼이라든지 아내라는 이런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요셉과 전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그리고 요셉 역시도 그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나 아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이 미가 5장 1절로 2절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출생하게 되는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왕의 오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예배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므로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임신기간 280일이 꽉 찬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출산 때까지의 모든 날들을 다 체험으로써 인간의 출생 과정을 모두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는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가 다른 아들도 낳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후에는 동침했음을 암시하며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첫아들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4장 2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첫아들이라 불릴 이스라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첫아들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로 소개하는 모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족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동양에 있는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 우리도 한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태초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 계보를 따라 볼 때 결국 믿음 안에서는 역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이스라엘로 이처럼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첫아들이라는 표현이. 한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에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카탈위마라고 하는 말은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숙소, 처소, 장막, 머무름 등의 의미로 매우 다양하게 쓰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여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있을 곳이라고 번역된 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여유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여관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요셉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당시 유대 전역에 보면 그곳에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처럼 무슨 곳곳에 숙박시설이 잘 돼 있거나 그렇진 않겠죠. 그런 시골 동네에 업으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렇게 신다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 거기라면 친척들이 있어서 친척집에 머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척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여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그 상황 자체가 호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명령에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방을 찾지 못했다. 여관에 기숙할 데가 없었던 거죠. 요셉이 속한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야곱의 축복에서 장자의 지위와 함께 메시아 출생의 예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국가의 이름이 될 정도로 강성한 지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파의 인구도 당연히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모두 베들레헴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구수도의 명령에 따라 호적할 때 다윗의 출생지인 이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에 있어난 예수님의 탄생 상황에 대한 적절한 또 이유는 될 수 없겠죠. 누가는 바로 이 점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신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족보를 제시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할 때 마태복음에는 누가 왔습니까? 동방박사가 온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는 것으로 마태는 기록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선제성을 밝힘으로써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각자 그 복음서가 지향하는 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국간 출생과 구유에 놓인 비천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겸손과 고난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왜 이렇게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이미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학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복음서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 매우 단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토록 초라한 장소에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다윗의 왕좌를 잇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비천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미가 5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축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실 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과 진리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지만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말구유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되심과 낮아지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높아지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군림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뛰어나고 또 남들보다 위에 있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귀한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처럼 섬기는 자로 낮은 자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